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 세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선한 영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우리의 그런 모습 앞에 한없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이 세대와는 다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달리 본다면 이 세대와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의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이 힐난이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 단어가 토론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또 논쟁하다의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이 토론과 논쟁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라는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론하면 너와 내가 이야기를 나누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보자 라는 의미라면, 논쟁은 내 입장과 너 입장이 다른데 누가 맞는가, 혹은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어 라는 것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논쟁을 시작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이 힐난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향한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이유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너지면 예수님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고, 그동안 쌓여진 예수님의 평판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기대 또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딱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매우 적대적입니다.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세대가 기독교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원인을 찾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종종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었다는 사실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만약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야 했다는 거죠.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할수록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더욱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시대가 교회를 좋아할까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을 귀히 여길까요? 조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시대는, 그리고 이 세대는 교회를 좋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인정하기보다는 적대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좁은 문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왜 그리 좁은 문으로 가냐고 손가락질 하게 됩니다. 아니, 왜 넓고 편한 길을 놔두고
그리로 가냐면서 힐난한다는 거죠. 너희들만 특별하냐? 너희들만 대단하냐?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교회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핍박을 받는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핍박을 받아.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대는 정말 평안한 시대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일부를 손해보는 것을 핍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정말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도 하지 못해내면 앞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세상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지만, 그래서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좋겠지만 쉽게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맞냐고, 왜 우리가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냐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냐고,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내보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표적은 기적과 조금 다른데요, 기적은 어떤 사건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것 자체에 주목을 한다면, 표적은 그 사건이 초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즉 사건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긴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여달라는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명이 중요합니다. 누가 증명하냐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도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표적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면 그 표적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준이죠.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판단은 자신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까?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던 자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이사야 35장의 말씀,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더 강한 살기를 갖고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건들을 보고 듣고 했으면서도 그것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타내는 표적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준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갇혀 살고 그들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세상도 세상의 기준입니다. 복음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세상이 판단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가짜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막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미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래전 그들의 앞서 이미 이 땅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땅이 부패하다고 포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이 땅은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의 행위 또한 부패하였다는 거죠. 죄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그리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방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방주가 나타내는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주가 심판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의 세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레위기 18장 3, 4절의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닙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라. 이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이 땅과 구별되게 살아가라.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사야 30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에 그들은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치 않다고 말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된다고 사인을 보여주시고 이쪽이 아니라고 선지자를 보내도 보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지 아닌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판단하는 대로, 그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종교적인 위선과 율법주의로, 이 헤롯의 누룩은 이 정치적 성공에 대한 야망과 집착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위선, 정치적 성공, 그 야망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더라도 그 표적에 나타난 의미는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한들, 하나님이 받아들이라고 한들 그것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그것이 의미를 가질지 않을지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인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들만큼 열심히 지키라고 주변 사람들 닥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지 자신들의 열심을 지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권력과 힘에 취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라고, 그런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은 배에 올라타면서 자신들의 먹을 떡이 하나밖에 없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 떡을 가져오지 않은 자신들의 행동을 언급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또한 이 떡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려 한다고 제자들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는 이 떡 하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연속적인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에스겔 12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주어 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리석다, 지각이 없다,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의 인도자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였다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떡 하나만 있는 이 상황을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 하나만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들의 누룩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것,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 확장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왜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떡 몇 개만으로도 먹고 남게 되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그들 앞에서 일어났음에도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린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마라. 이 세대가 가진 불경건, 불순종의 모습을 따르지 마라. 이 세대와 구별되어라. 우리는 아멘 합니다. 내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한 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주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따르려 하는지 아닌지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대의 흐름에서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문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떡 하나 가지고 오지 못한 것, 지금 내 삶에 떡이 없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였느냐? 너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큰 일들을 하였느냐?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지혜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다. 능력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닙니다 주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떡 하나밖에 없는 이 문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그 많은 표적들을 지켜보았음에도 아직도 떡 하나에 몰두하는 이 떡이 없는 상황에 수근거리는 제자들처럼 저는 여전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선배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 예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된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믿음이 너무 없어서 목사라도 안 하면 나가 떨어질까봐 목사라도 해야 그나마 믿음을 가질 수 있어서 하나님 목사를 지키시는 거라고. 제가 그 말 듣고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게 넘겼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학의 시간 동안 정말 믿음 없는 저를 자주 발견했습니다.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알지 못하여 마음이 둔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리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제 삶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저를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안타까워하시는, 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엎드렸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세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 의심 아주 없도다.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떡을 구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 없다 생각할 때 외롭게 혼자 나 믿음 없어 자책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깨닫기를 원하시지 믿음이 없이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혼내시거나 질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이지만 이 시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자라가는 것 그 안에 자라가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주를 경험 우리는 이 세대가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내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우리가 주님의 세대입니다.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어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다른 건 아닙니다. 주님을 힘입어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이 내가 속한 곳 거룩함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해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 놓치 우리는 주님의 세대 믿음의 세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하며 믿음의 세대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원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원하시는 것을 듣고 주여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썩어져가는 삶은 아니라 온전히 주여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나타내며 부패하며 아버지 완악한 세대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외치며 주님을 향해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세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은 부패하고 완악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늘 선하며 정결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완악하여 때로는 우리가 부패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하며 아버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귀한 예수 믿음을 달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름다운 은혜의 길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앞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여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문제를 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